네, 오늘부터 며칠 동안은 우리가 이제 이 시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동안 우리가 시편을 보고 나면은 이제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요한계시록이 시작이 되는데, 이번 일주일간만 우리가 시편을 보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요한계시록을 보겠습니다. 부탁하기에는 여러분들 이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강의할 터인데 마음에 준비를 하시고 기대를 가지고 어려운 이때 다시 오실 주님을 좀 묵상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편 말씀은 다윗이 지금 어떤 행악자의 모함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행악자가 모함을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자기의 소원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한 자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완전한 자는 자기가 윤리, 도덕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고,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삶이 어렵고 곤고하다 하더라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제가 발버둥 칩니다. 그거를 이렇게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완전한 자를 이렇게 우리가 크게 정의해 보게 되면 경건한 자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경건한 자의 소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전, 바로 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분의 집에 거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고백이에요. 바로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하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행악자가 비록 나를 모함하여 내가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내가 거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왜? 어렵고 힘든데 문제가 있는데 문제 해결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전에 거하고 하나님 면전에 있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나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러한 기쁨의 근원이 뭔가, 이 다윗의 성품이 원래 그런가? 그건 아니더라고요. 바로 뭐냐면은 여호와의 긍휼을, 하나님의 자비를, 은혜를 입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 행복과 감사함, 그 감격을 이 다윗이 체득한 거예요.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 은혜를 체험한 걸.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내용은 자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이렇게 누가 흔들어대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2절인데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그러니까 자기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고 있으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4절에 보면은 허망한 사람과 같지 않지 아니하고 간사한 자와도 동행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고 악한 자와 같이 앉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허망한 자, 간사한 자, 악한 자와 함께하지 않고, 그 다음에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닌다는 표현을 썼어요. 6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보게 되면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표현은 제사장이 제사 집행 전에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 보기 위해서 손을 씻고 제단에 나아갔습니다. 이 사실에 근거하는 말로서 다윗 자신이 영적으로 나는 순결하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표현이에요. 나는 영적으로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이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허망한 자, 간사한 자, 악한 자와 함께하지 않고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그 기이한 일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7절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합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완전히 모함하고 그래도 거기에 이렇게 바로 이렇게 대응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자기는 그것과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합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주께서 계신 집,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인데 우리 현대를 사는 성도들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달아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래서 다윗은 주님 계시는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니까 9절에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영혼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10절 그들의 손에는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악함과 뇌물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항상 같이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악인들은 사악한 꾀를 생각해내요. 그리고 그 사악한 꾀를 행동에 옮기는 게 뭐죠? 뇌물이에요. 뇌물을 통해서 사악한 꾀를 행동에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리오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속량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겠다. 자기가 지금 행악자의 모함을 받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자기는 은혜를 베푸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자, 오늘 아침 그러면 이 시편 26편은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으로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을까요? 먼저 여호와를 의지하였다고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완전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세상의 행악자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떠한 모함을 받는다 하더라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 어떠한 모함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이 억울한 일 여러분 사람 앞에 가지고 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하시겠어요? 이 아침에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살다 보면 신앙생활하다 보면 억울한 일 참 많이 당합니다. 특별히 지도자가 되면 될수록 의사결정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모함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모함 받아요. 여러분 죽어있는 사람은 누가 건드리기라도 합니까? 노바디에 대해서 누가 말이나 겁니까? 살아있고 썸바디일 경우에 자꾸만 들이대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빈맥 상태에 있는 사람은 마귀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마귀가 관심이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마귀도 포기한 사람은 진짜 불행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시답지 않게도 마귀도 포기했을까? 여러분 그게 평안하신 겁니까? 살아있는 자,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마귀가 그냥 두지 않아요. 자꾸 흔들어대요.
영향력 있는 사람일수록 자꾸만 모함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온전한 자는 요동치 않습니다. 왜요? 내가 말씀에 붙잡혀 살아요. 저는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기준이 견고하게 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 여러분, 모함을 받았을 때 사람 앞에 가지고 와서 풀려고 공허한 노력하세요? 모함이라는 게요, 진실이면 그게 계속 가요. 근데 진실이 아니고 모함이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거예요. 견디세요. 조금 참으세요. 그러나 반면에 내가 끊어야 할 행악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질투해서 모함할 수 있어요. 말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자칫 방심하면 이런 곳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 말씀 뭡니까?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그랬습니다. 지금 다윗이 대적자들에게 모함을 받고 있지만 자기는 여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다윗은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어떤 은혜를 체험했죠? 아주 어렸을 때 여러분,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블레셋의 여러분이 용사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그 어마어마한 일을 했으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나라가 큰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런데 그 직후에 어떤 일이 생겨요. 사울 왕이 그 어린 다윗을 질투해요. 자기 사위잖아요. 그 죽이려고 그래. 10년을 쫓아다녔어요. 근데 10년을 사울 왕이 쫓아다녔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순간순간 지켜주셨던 거 아시죠? 그리고 다윗이 사울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생명에 손을 대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손대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깊게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행악자들이 자기를 모함하고 힘들게 해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예배하는 것이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제일 먼저 나는 병이 뭔지 아세요? 영적으로 다운됐을 때 예배가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회는요, 성도들의 예배당에 잘 나오고 예배에 잘 나오면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신방할 때 예배 잘 나오시는 분들을 신방해요? 예배 잘 못 나와요. 여러분, 병에도 증세가 있잖아요. 영적으로 가장 큰 이 병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예배를 사모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3대 모토가 뭐예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배예요. 오직 천국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멀어지는 사람은 병든 사람이에요. 다 무슨 말에도 다 쓸데없는 말이에요. 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예배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왜요? 그 은혜, 받은 바 은혜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그 말씀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나되게 만드시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떨 때는 나를 책망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어떨 때는 낙심한 나를 위로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어떨 때는 나의 폐부를 찌르는 칼같이 아픈 말씀이기도 해요. 근데 그 말씀이 나를 살려요. 나의 중심을 잡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이 오직 예배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 생활이 건강해야 된다. 예배에 빠지면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엄청난 여러분 이 사회적 문제가
여러분 교회 예배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시켜버린 거 아시죠? 우리 지난주부터 사실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본당을 다 채웁니다. 제가 교단장 회의 참석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다른 교단들은 예배당을 100% 다 채웁니다. 왜요? 60대 이상은 지금 백신 접종률이 90%가 넘어요. 지금 정부에서도 방침은 이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숫자에 관계없이 다 채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부 교회들에는 이 교인 증명서를 해가지고 그 안에 백신 맞았나 안 맞았나 그걸 이렇게 확인을 해요. 그럼 다 집어넣어요. 오로지 하지 않는 거. 물과 음식만 마시지 않아요. 먹지 않아요. 그리고 통성기도 하지 않아요. 소모임도 해요. 10명까지 마스크 끼고 이 백신 맞은 사람들은 거의 다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신 맞지 않은 분들은 그 신념이라든가 건강상의 문제가 따로 모이게 만들어요. 거기는 50%까지만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요. 방을 따로 해서. 자, 이렇게 이제 많이 완화가 됐음에도 지난주가 첫 주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다시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질문합니다. 나는 어떤 상황 중에서도 예배가 나의 우선이고 첫 번째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 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가 우선이고 첫 번째인가? 아니면 급한 일이 먼저인가? 여러분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급한 일을 끄면 또 급한 일 생겨요. 그러나 중요한 일, 가치 있는 일이 우선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급한 일을 더디게 만드셔요. 다음에 주의 집을 사랑하오니 그랬습니다. 이건 뭐예요? 고난 가운데 다윗이 죽게 나아가는 결과가 뭐였나? 문제 해결이었습니까? 아니더라고요. 행악자들을 처리했느냐? 아니더라고요. 주의 성전을 더 사랑하게 되고 악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게 됐던 것이 바로 주의 집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신앙생활할 때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이것이 응답받기를 소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 문제를 즉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만드셔요. 주의 성전을 더 사랑하게 만드셔요. 그러므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행악자들과 거리를 두게 하시고 나의 영혼을 소송시키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바라보는 눈이 그윽하게 돼요. 긍휼히 여기는 눈이 돼요. 하나님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 은혜가 임하더라 이 말에 다윗이 그걸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요 내가 바로 서면 문제가 문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바로 서지 못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작은 문제도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내가 면역력이 여러분 건강하면 웬만한 병균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도 퇴치해내지 않습니까? 근데 내 면역력이 약해. 그러면 별거 아닌데도 그 면역력이 약하니까 감염이 되고 몸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건강하고 주의 전을 사모하고 내가 성전 아닙니까?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늘 머무는 곳 아닙니까? 영적으로 건강하고 주님 사랑하고 여러분 예배를 늘 우선할 적에 영적으로 백신이 여러분 영적으로 이 면역력이 강한 거예요. 웬만한 시험이 와도 요동치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약하니까 면역력이 약하니까 요만한 말 가지고 시험 들고 잘 삐지고 흔들리고 상처받고 나오네 마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 보게 되면 울기도 잘해 웃기도 잘해. 또 어른이 되면 어때요? 웬만한 거 가지고 그렇게 흔들려요 어른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 시편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모함이 없겠어요?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내가 살아있는데,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데. 근데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은 모함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 모함 해결하려고 사람에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욱더 주 앞에 나가고 예배가 나의 우선이고 첫 번째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주의 신실하신 은혜를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이 아니고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고 행악자와 멀어진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고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의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요. 영적으로 가슴을 펴시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아파요. 진정으로 기도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찬양과 온남과 정성을 다해 기도하.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마음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기도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